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제가 전체를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낙태 문제가 종종 이렇게 사회에서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에 대해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1, 2년 전에 잠깐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일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에 많은 청원이 들어갔고 청와대에서 관심사항이어서 그런지 민정수석이 직접 이렇게 답변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천주교 쪽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낙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바로 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한결같이 어떤 장면을 비췄냐면은 사진을 비췄냐면은 그 민정수석이 고개를 깊이 숙여서 그 주교 앞에서 사과의 악수를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일제히 내보냈단 말이죠. 막강한 권력이 천주교 앞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하는 말을 세상이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하는 말은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했을 경우에 그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바로 비교가 되면서 우리 이 개신교회의 간증, 세상을 향한 교회에 증거하는 힘이 속된 말로 천주교에 밀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증거력이 약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가 하는 말을 도무지 무겁게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무겁게 그들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인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4절 이후로 자세히 짧게 몇 마디로 해도 되는데 길게 나열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면서 배울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증거, 세상을 향한 증거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게 될 것인가 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배우게 됩니다. 먼저 앞에 1절과 2절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0절, 21절 말씀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20절 말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절이 되어서 마치 로마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러한 권위 있는 사절처럼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위임받은 사절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은혜였죠, 여러분? 어떤 은혜였죠? 21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은혜였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자리에 세우시고 심판해 버림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헛되이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구원의 날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 2절 말씀 보면 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무슨 때, 무슨 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타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왜 이 때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인가? 2절의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보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라,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중을 기약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 나중은 보장되지 않는 나중이다. 결코 오지 않을 수 있는 나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화목의 일을 시작하셨고, 먼저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온 천하를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반응할 때라는 거죠.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역시 지난번에 화목하라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고 했을 때 너희는 누구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확실합니다.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미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양의 삶일까요? 한 하나님의 사람의 글을 제가 잠깐 인용해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1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 안셈이 한 말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은혜를 진공 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진공은 뭐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 공기마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 사람 속으로 은혜가 들어갔는데 진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 은혜와 함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은혜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한테 임했는데 그 임혜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가슴을 줘야 되잖아요. 가슴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주지도 않고 선한 삶을 통해 이 은혜를, 자신 안에 있는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이것이 말이죠,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은혜는 표현되는 것이죠. 어떤 형들은 표정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표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게으름 속에서 이 은혜를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말했네요. 자, 여러분, 2절 1절과 1절 말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는 우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무서운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서부터 7절까지 선한 증거를 위한 사도 바울의 애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의 상황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왜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하고 있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특수한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준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돼요? 미혹이 돼서 바울을 거부하고 그의 말에 마음을 닫았잖아요. 그의 말을 딱 마음을 닫았어요.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당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므로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절서부터 3절 이후서부터 쭉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일꾼임의 증거를 하나씩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쭉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6절, 7절. 이것이 참된 일꾼임의 증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면 또 뭘 알 수 있죠? 거짓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것과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절과 5절, 그들은 이런 고난, 뺏김, 불편, 손실, 그런 것은 조금이라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늘 도망가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절에서 한 말씀이 특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지금 뭐냐면은 4절 이후에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유를 3절에 설명해 놓은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이 직분,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서,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서를 말하는 거겠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은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걸리는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한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4절서부터 10절까지, 그 이유는 3절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때문. 왜 그렇죠? 이 직분, 이 복음, 이 은혜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감히 담을 수 없는 보석을 우리가 담고 있으니,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4절 이후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또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죠.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들 보게 되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3절을 과연 늘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는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렇게 할 때 이 3절 정말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은 이 3절 말씀 아예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 상태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아.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말하고 싶은 대로 나 다 해버릴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품위가 있고 무거워야 되는데 너무나 가벼운 경우가 많고 때로는 막말과도 같은 말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 무슨 말이지? 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그 천주교 그 민정수석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잖아. 혹은 개신교와는 달리 천주교는 어떤 조직이죠? 하나의 조직으로 갖춰져 있죠. 힘이 한 곳에 모아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얼른 이렇게 사죄를 한 거 아니야?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볼 때도 한국 사회에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어떤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어떤 일이 딱 터졌을 때 천주교가 이렇게 딱 표현을 하면은 그냥 천주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오히려 그 편에 서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한 인터넷 여초 커뮤니티에서 천주교회를 굉장히 모욕적인 여러분 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나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막 TV 뉴스에 그대로 고스란히 보도가 됐는데 그 뉴스 보도의 분위기가 천주교의 편에 서주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곧장 수사를 경찰은 개시를 하겠느니 막 이렇게 엄포를 놓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말하면은 신경 써서 들으려 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입각한 바른 진리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천주교에서 하는 가르치는 교리와 우리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를 비교를 해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입각한 바른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볼 때는 이 4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에요. 천주교보다 더 많이 실패한 거죠. 다 실패인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실패한 것이에요. 4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애썼습니까? 가르쳤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많이 가르쳤지만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별로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한 간증을 위해서, 나는 세상을 위한 선한 간증을 위해서 나는 이 삶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조심하여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식인가요? 외식인가요? 이렇게 살면 그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어떻게 하여? 비치게 하여. 저희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천우교회 몇 년간 이사와 있는 이 성내동에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조심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늘 잘하고 있지만은 못합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좀 자꾸 여러 관계들이 생기고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불평과 불만도 제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 건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고 와서 보니까는 3층에 조그만 교회지만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의도한 것은 아닌데 또 이렇게 같은 건물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또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를 또 구하고요. 또 교회 보일러 연통이 우리 지하에서 밖으로 이렇게 해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가는데 막 그냥 따지면서 막 인상을 막 긁으시면서 말이죠. 내 자동차에 말이 막 연기가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제가 생각한다.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저기 시설을 갖춰가지고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십시다. 1차 공사를 다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안 된다. 더 보완하고 또 찾아가서 또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게 괜찮으십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웃으면서 아이고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이죠. 또 뭐 주차 장소에 대해서도 왜 우리 음식점 앞에 자리를 교회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3절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담고 있는 이 보배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4절서부터 7절까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과 5절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열되고 있습니까? 4절과 5절에서는 고난받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과 7절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깨끗한 삶을 강조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고난받는 삶을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십시다. 4절 거기 보시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많이 견딤, 환난이 나오고요. 궁핍,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족을 감수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요. 5절에 매맞음이 있고요. 갇힘이 있죠.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난동이 있네요. 난동은 뭐죠? 소란스러운 삶입니다. 소란스러운 삶, 우리 힘들죠? 밖에서 말이죠. 그냥 막 공사만 해도 우리는 그냥 못 견뎌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평화로운 삶을 원해요. 좀 쉬기를 원해요. 조용히.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난동이에요. 그 다음에 수고로움이 있고요. 자지 못함이 있고 먹지 못함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깨끗한 삶이죠. 6절과 7절에 6절에 보게 되면 깨끗함과 이 말이죠. 깨끗함 이 말은 윤리적으로 죄로부터 분리된 깨끗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깨끗함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지식이 나오네요. 왜 지식이 나오지? 이 지식, 바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 여러분 7절에도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죠?
바른 지식이 없는 뜨거움만으로는 늘 안 됩니다. 성경은 지식을 늘 중간중간 강조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는 뜨거움은 위험해요. 열광주의로 흘러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늘 위험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자비함은 친절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함을 사도 바울이 왜 여기다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 일행을 향해서 못되게 가해오는 악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다? 하나는 오래 참음으로 반응했고 또 하나는 친절함으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과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우리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오래 참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래 참음 돼 있는데 4절에서도 또 나와죠. 4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많이 견디는 거. 많이 견디는 거. 그 16, 17세기에 그 라파이드라는 예수의 신부가 한 일본에 간 그 선교사 얘기를 그가 쓴 성경 주석에 기록해 놓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는 선교 사역에 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일본 사람이 와서 그 얼굴 앞에다가 대고 그냥 침을 확 뱉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침을 다 닦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씀을 계속 전했답니다. 그러자 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때서부터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가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복음,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오래 참음, 예, 그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화와, 그 다음에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무엇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또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이 거짓 없는 사랑은 뭐죠, 여러분? 겉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아첨의 말을 하지만은 뒤로 가서는 전혀 다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진실했어요. 진실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막힙니다. 답답해요. 아픕니다. 서로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고, 7절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 이 말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했다. 그 다음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기가 뭐예요? 의입니다. 의. 좌우에 가졌다는 것은 왼팔, 방패, 오른손 검처럼 이것으로 우리는 의로 무기를 삼고 나갔다. 이렇게 4절서부터 7절까지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가 택해서 걸어간 길인데요. 저는 가만히 4절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서 역시 드는 생각은, 이것이 사도가 누구에게서 배운 길이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길.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여러분 4절서부터 7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 아니었을까요? 고난 속에서 깨끗한 삶을 그대로 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어때요, 여러분?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삶을 복된 삶. 여러분 4절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복에 관한 무슨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무슨 말씀? 팔복의 말씀. 팔복의 말씀. 여러분, 팔복의 삶. 여기 4절서부터 7절까지가 팔복의 삶을 우리가 묘사해 두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이 참된 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서부터 10절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구절입니다만은 어때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 대립되는 두 명제를 계속 나열하면서 자신의 삶이면서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역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8절서부터 10절. 마치 사도 바울은 8절서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8절서부터 10절까지 세 절로 답을 하겠어. 참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수백, 수천 권의 책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하면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선한 증거가 나요. 이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예를 들어서 보시기 바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면 또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간증은 어떻다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좋은 학교 가서 그냥 크게 성공해서 아주 유명하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간증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아니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서부터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어서 부요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아서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그들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걸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8절서부터 10절까지 있는 것. 이 역설적인 삶으로 우리는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삶으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무슨 말이죠? 어느 쪽이든지 상관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박수갈채와 환영과 찬사를 받든지 간에 아니면 반대로 비난과 배척과 수치의 대상이 되든지 간에 그런 쪽은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8절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뭐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여러분 왜 속이는 자 같을까요? 왜 우리가 속이는 자 같아요? 사람들이 듣기에 예수 복음은 어떻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 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야? 그렇게 들리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정확한 진리, 가장 바른 진리, 살리는 진리. 나중에 심판날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영원한 그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가를 수 있는 그 바른 진리를 나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번에 우리가 소환도를 우리 또 선교팀이 가게 됩니다마는 참으로 이게 속이는 복음이 아니요 참된 은혜의 복음이므로 참으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시게 되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이름을 감추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요즘에 자꾸 뜨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 무명한 자이죠. 근데 왜 또 유명한 자죠? 왜 유명한 자예요? 누구에게는 우리가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여러분 5장 11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1절 말씀. 거기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므로 9절로 다시 돌아와서 6장 9절로 돌아와서 그러므로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과 하늘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계속 보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 일어서는 살아나는 자라는 것이죠. 10절에 보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그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왜 그러는 거죠? 왜? 근심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주지 다 막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뻐할 만한 이유들, 근거들이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죠?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이 땅에서의 족속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보니까는 어디 벽에 문구를 써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필요하다. 사무엘 존슨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저게 맞는 말인데 사실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그 다음에 10절 더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들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죠. 사도 바울 일행이 물질적 가난과 부족을 경험했다고 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궁핍과 먹지 못함과 막 그렇게 자지 못함과 표현하고 있죠. 가난한 자인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 그 말은 그들을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요하게 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선물로 주었을 때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복과 유익과 이 은혜의 선물들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부욕해 한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8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비슷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면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의 마지막 표현은 뭡니까? 아무것도 우리 거기서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놀랍도록 자신 있는 선포입니까? 세상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피하려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실제로는 우린 가진 사람이다.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아무것도 아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우리는 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설교의 제목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오늘의 이 시점에서 세상을 향한 증거력, 말로도 삶으로도 이 증거하는 힘을 철저히 상실해버린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가, 원인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것인가? 이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것인가? 그럼 답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길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것,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디 나와 있죠? 8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역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8절서부터 10절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에 한번 인용한 적이 있지만 A.W. 토저 목사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고,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이 역설입니다. 강할 때는 가장 약하다. 가난하지만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허나 그 자신이 부해지면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힘은 사라져 버린다. 다른 이들에게 가장 많이 줘버릴 때 그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는 반면, 가장 많이 소유하게 되면 가장 적은 것을 갖게 된다. 그는 자신이 가장 낮다고 여길 때 오히려 가장 자주 높은 곳에 있으며, 죄를 가장 많이 의식할 때 가장 죄가 적은 가운데 있다. 가장 많은 지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극히 조금밖에 알지 못하다고 생각할 그때 그는 가장 현명한 상태에 있다. 때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이며 가만히 서 있을 때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간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짐 속에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려고 애쓰며, 무거운 짐 속에 여전히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려고 애쓰며 슬픔 속에 있는 바로 그때마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유지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지만은 그 은혜를 키우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진공 상태 속으로 은혜가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 거룩하고 높고 이 파워풀하고 자신 있는 자리에 저희를 부르셨는지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우리의 웅크러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감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아름다운 역설이 우리들 속에 시작되고 퍼져나가고 함께 모아짐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3절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 한세 나를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저